오늘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벌할 날이 정해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는 경고에서 이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앞에서부터 너에게 내가 경고하는데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면 결국에는 내가 진노를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진노의 날을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유지되어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했다. 이제 너희가 이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실 날을 이제 기다리라.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날이 정해졌고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이제 그걸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게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또 그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들을 모아놓고 있다. 왕국들을 모으려고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이제 남유다를 치게 하시는데 그 치는 모습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돌아서라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정해졌다. 심판이 정해졌다. 진노의 날이 정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돌이키지 않았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기로 정해졌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1절, 2절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군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남유다 땅을 향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남유다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실 때 이 남유다 땅이 지금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모습으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다 보시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포악하고 더럽고 패역한 모습,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결국에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제 징계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 패역한, 저 더러운, 저 포악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런 남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모습이 되었는가? 2절을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라고. 근데 돌아서지 않고 또 교훈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가는 거죠. 포악하고 더럽고 패역한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에는 그 모습이 심판을 받게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명령을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어떻게 의뢰하지 않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보시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한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어떤 사람들이죠? 다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나라의 이 남유다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 이 부르짖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배가 고파서 부르짖는 모습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백성들을 그만큼 착취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그냥 배만 채운다고 배가 고픈 것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말 안 들으면 잡아먹고 그런 방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또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냥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지서들이나 우리 이제 역사서들 말씀을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말씀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다 보면 하나같이 왕들이 좋아하는 말, 승리할 겁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살았다는 거죠.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사무엘상 말씀 말씀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하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제물을 막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도록 힘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배 채우기 위해서 고기 갈고리로 먼저 끄집어내고 막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지도자들부터 완전히 다 패역한 정말 더러운 포악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해가 떠오르면 그 햇빛을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받잖아요. 근데 그 햇빛을 받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비춰집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햇빛을 받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해를 이렇게 뜨게 해주셔서 햇빛을 비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비춰집니까? 아니죠. 뭐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뭐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햇빛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의 모습이 구분이 없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비추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은혜도 모르고 계속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으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불의한 모습인지 모른 채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서 불의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미 이제는 내가 심판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에게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6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초리 같은 일을 하셨다. 회초리를 이렇게 매를 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때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서 징계를 내리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열왕기상, 역대상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어떤 사건들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뭐 기근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뭐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냐?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났는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그들이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징조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을 행하시고 그걸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심판으로 정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의 결론은 결국 뭐만 남은 거예요? 그날이 임할 것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 그것만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다림에서 바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변화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우리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남는 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더 이상 내가 은혜 안 되겠다, 은혜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징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도 은혜를 거두시는 때가 온다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 모습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전혀 아예 교회도 생각하지 않고 또 뭐 하나님의 존재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변화되라고.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을 돌이키는 사람은 은혜가 있지만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기다려라, 심판의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섭니다. 그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이킴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잘 지켜가시고 또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결국에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걸 저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그 길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